금요기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달 말부터 광야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금요일마다 말씀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은 가인의 광야는, 또 그곳에서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그 광야 속에서,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광야를 주제로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삶을 불가능에서 가능한 삶으로 이끄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갈의 삶을 통해서 하갈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고, 또 하갈이 경험했던 그 광야 속에서 하갈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부르짖음의 광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여러분, 이 16절 한 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려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갈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제 광야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 자신의 첫째 아들이죠, 아들을 내어 쫓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사라의 뜻에 따라서 그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큰 부를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이었던, 어떻게 보면 하갈은 종이면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쫓김을 받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풍습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장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 내어 쫓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떡과 14절에 보니까 앞절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쫓아버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다, 정말 사모님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제 둘째 부인과 장남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했을 때, 저 같으면 나귀 한 피를 가져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실어서 그래도 어느 도시까지는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충분한 양식과 물을 같이 보내지 않았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은 다 충분히 그 이상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라가 얼마나 가정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지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하룻길도 채 못 가서 다 떨어질 만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지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 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중동 지방에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와 같은 곳에 가보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광야에 대한 그 환경이 어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광야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뭐 과일을 먹고 싶을 때 지나가다가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짐승을 잡아서 뭐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어요.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광야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의 이미지 속의 광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수없이 광야를 지나가고 또 지나왔던 그 100년이 넘는 인생 가운데 수없이 광야를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갈과 자신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때, 이 사람 얘네들이 얼마만큼 가면 어느 정도 가야지 살 수 있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가면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이렇게 야박하고 또 속이 좁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제 부엘세바라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죽부대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루길도 채 못 갔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때 언제쯤 됐을까요? 한 15살에서 한 16살, 7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또 이삭을 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시작하는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라고 나와 있으니 뭐 한 2, 3년 정도 후에 젖을 떼지 않았을까. 뭐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0대 후반, 중후반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인이죠, 이미. 그렇죠? 성인입니다. 성인 두 사람에게 물 가죽 부대 하나.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16절에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나오게 돼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16절 마지막에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인 거예요. 하갈만의 소리는 아니고요.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소리내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파서 울었을까요? 광야가 너무 덥고 그래서 울었을까요? 저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서러움이 복받쳐 일어나지 않았을까? 죽기를 참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정말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지 오래돼서 정말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임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더 가난하고 더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더 깊은 그런 울부짖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16장 1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제 하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16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였죠. 그 당시에는 사레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 땅인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마터면 사레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도 물론 그 이전에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집안에서 종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삶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종이었던 이 하갈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 아마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 종을 삼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로가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또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그에게 사례를 내줄 때 그 소유들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곳에서 만난 종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도 보면 가족과 같은 어떤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허드렛 일을 하고 정말 아주 핵심적인 가족의 멤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삶을 계속해서 가족을 떠나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하갈은 사례를 돌보는 일을 전담해서 맡았던 그런 종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레와 하갈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엄청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레는 종이었지만 하갈은 종이었지만 사레의 친구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레가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또 비난과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사라는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재산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불어나는데 그 대를 이을 그 자식은 태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부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사라는 계속해서 들으며 살아왔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편인 아브라함보다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더욱더 친밀하게 여겼고 하갈에게 자신의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 광야 같은 그 시간의 삶 가운데 하갈은 언제나 사레의 좋은 벗이 되어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레가 하갈을 남편으로 하여금 대를 잇도록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친밀감이 아마 사라와 하갈 안에 충분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너를 통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뒤로 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신의 육신은 이미 자식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고 자신의 남편 또한 이제는
생산 능력이 없어진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례로서는 하나님의 받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던 몸종을 통해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갈을 좋은 벗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나의 친구로서 아브라함에게 하갈만큼 그 대를 잇기에 좋은 상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마엘은 몸종인 하갈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사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은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의 씨를 몸에 품고 자식이 생긴 것을 알자 하갈의 태도가 이전과는 같지 않았나 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하갈이 의기양양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데 괜히 사라가 자격지심에 하갈의 어떠한 행동들, 여러분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임신을 하고 나면 여성들이 어떠한 몸의 변화에 의해서 또 호르몬도 변화되고 감정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었나 봐요. 하갈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투가 사라한테는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첫 번째 광야로 나가는 시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래서 하갈이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하갈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이 처음으로 광야에 나아갔을 때와 그때는 자신이 어떠한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도망갔던 광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1장의 말씀에서 광야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쫓김 받았던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갈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이름해라.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들으시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의 이름은 사무엘과 같은 의미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갈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처음에 광야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 다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광야라는 곳,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땅 안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많은 종들은 너무나도 특별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주인과 가깝게 지냈던 하갈, 사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그런 삶 가운데 늘 동행했던 하갈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되어지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은 계속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돌아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든지 동일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바로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난과 같고 또 한없는 슬픔이 경험되어지는 광야.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광야의 인생이다. 광야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시면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갈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억울함이 있겠어요. 나는 정말 평소와 같이 나의 주인인 사라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종으로서 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변화된 건 딱 하나인 거죠. 그 몸속에 주인으로부터 얻은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명령에 하갈은 반응하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돌아가서 출산을 하고 계속해서 그 곁에서, 누구 곁에서요? 사라의 곁에서 그 삶을, 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첫 번째 광야에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돌아가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여전히 사라의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하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학대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먹을 것은 풍족하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그 삶 가운데 하갈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갈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 이스마엘을 약속대로 출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는 그 삶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주인에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사라가 그에게 대하는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에 충분치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15년 이상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갑자기 모든 생산이 다 끝났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사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 자신이 놀랐지만 더 크게 놀란 사람은 어쩌면 하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더없이 기뻤겠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과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하죠. 마리아와 같은 방법으로 이삭이 이제 잉태된 거죠. 아브라함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라도 놀랐겠죠. 뱃속이 간지럽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더 놀란 것은 아마 하갈이었을 거예요. 하갈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에 보니까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마엘을 쫓아 이삭이 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사라의 마음 가운데 하갈의 아들을 하갈과 함께 쫓아내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가 여기 보니까 이삭과 21장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놀린다라는 이 표현이 다른 번역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막 이렇게 놀리고 해코지라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삭이 따르고 있는 형, 이복 형제지만 형은 지금 벌써 청소년이고 얘는 아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런 아기입니다. 아니 놀려봤자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렇죠. 놀렸다고 해도 그게 크게 이 아이에게 뭔가 상함을 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 따르면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부모로부터 아주 큰 소유를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더 큰 재산이 물려졌을 때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많은 주변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을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사라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 기업, 유산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혹시라도 이 이스마엘이 끝까지 장성하여서 나의 남편이 죽을 때, 사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게 되면, 갑자기 남편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 애기인 이삭이 그 큰 형님뻘 되는 이스마엘의 말을 들으면서 쫓아다니고 이스마엘의 말이라면 뭐든지 너무 여과 없이 흡수하는 딱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야 이사가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면 이삭은 어쩌면 그 형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들을 만한 그런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래서 나의 남편이 죽어서 기업을 물려줘야 할 그 시기에 이스마엘이 야, 이 문화에 의하면 내가 장자니까 내가 더 많이 너보다 유산을 받아야 돼. 그럼 이삭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 형, 그렇게 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기로 결정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사라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고 크게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경제나 또 직업이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아브라함의 그 민족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특별히 자신의 눈에 밟히는 그 자식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과 같이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얼마 못 가, 광야 길을 얼마 못 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그림을 한 가지 보고 싶은데요. 네,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장이라고 하니까 프랑스 사람 같은데 제가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살펴보질 않아서 이분이 광야의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여기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마 뭐 우리가 다 보면 알겠죠? 밑에 누워 있는 우리 친구는 누굴까요? 이스마엘이고 옆에서 하늘을 보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치 뭔가 절규하고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갈인 것이죠. 이스마엘은 청소년이었지만 그 광야길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은 분명해요. 또한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그 이제는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자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는 하갈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묻고 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장면으로 오늘 자신이 묵상했던 이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하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화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하갈과 같은 사람이 구약에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에서 그 이세벨의 그 모함에 죽을까 두려워서 그 광야를 지나서 피해왔던 엘리야. 그래서 노르뎀나무 그늘 안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 엘리야는 어떻게 부르짖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 하갈이 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연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바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죠? 종이죠. 그리고 종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이 아니라 쫓아냄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신분으로 비교하자면 엘리야와 하갈과 이스마엘은 도저히 비교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과 같은 사람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도 엘리야와 같이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깊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는 부르짖음의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광야를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광야 같은 자신의 인생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떻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애씀과 노력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동일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어 쫓김을 받고 눈에 보이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자신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처음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광야와 같은 현실은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해답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광야에서 벗어나고자 헛된 것들로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광야임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지만 헛된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고 우리 고난을, 우리의 슬픔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갈과 같은 광야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볼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슬픔이 머무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찾아오는 광야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임을 아버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헛된 것들로 아버지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이겨내기 위해 살아가는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다르게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슬픔을 아버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갈과 같은 용기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공평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아버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동일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를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이웃 또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때로 내가 겪는 고난이, 아픔이, 또 슬픔이 나의 이웃들보다 더하다 여기며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갈 때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 사단이 끊임없이 또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전략임을 이제 깨닫고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한 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종이었고 이스마엘 역시 종의 아들로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하갈이 동일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죠? 엘리야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시고 하갈의 부르짖음은 외면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 자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응답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고난이 다른 이들보다 크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주님을 원망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의 삶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아버지 너무나도 나에게 버겁고 크게 여겨져서 아버지 나의 주변으로 눈을 돌릴 때 하나님, 다른 사람과 아버지 겪는 고난과에 비교하며 아버지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며 살았던 아버지 저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께 원망하게 하고 하늘의 뜻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속임들을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일하시며 아버지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